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한 주 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러한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귀에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승리의 함성을 외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와서 길에 깔고 흔들며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뭇가지를 종려나뭇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곧고 수려하게 뻗은 모양 때문에 아름다움과 영광과 기쁨과 승리,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는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어떠한 시대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먼 길을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을 마을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것을 끌어다가 가지고 와라.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귀를 가지고 왔어요. 나귀 새끼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겠죠. 제자들이 나귀를 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물었을 겁니다. 당신 그거 가져가서 지금 뭐 하려는 겁니까? 어디에 쓰려고 그 나귀를 풀고 있습니까? 멀쩡하게 묶여있는 나귀를 풀고 가니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나귀를 제자들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나귀 새끼를 끌고 나온 것이죠.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의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타십니다. 사람들이 또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깔고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와서 손에 들고 또 길에 펴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굳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셔야 했을까? 예수님은 여리고에서부터 오셨습니다. 굉장히 먼 길을 오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말로 먼 길 하고 끝날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지중해로부터 250m나 낮은 그런 지대에 위치한 성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790m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높이가 1000m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리는 23km에서 22km 직선거리가요. 그러면 올 때는 정말 한 30km 이상 그렇게 걸어서 와야 되는, 그리고 험한 좁은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오셨어요. 예루살렘까지. 그 길을 올 때 정말 험하고 또 계곡도 있습니다. 깊은 계곡도 지나서 예루살렘 앞까지 다 온 거죠.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감람산 벳바게가 어느 위치냐면 정말 예루살렘이 이 코앞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그 앞에 살짝 계곡이 있고 감람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벳바게가 있는 거죠. 이 거리는 1km밖에 안 됩니다. 앞에 계곡이 있으니까 정말 훤히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런 위치까지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그 힘든 길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 와서 이제 1km만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탈 것이 필요했던 걸까요? 아니겠죠. 탈 것이 필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진작에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 앞에 와서 굳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귀 새끼는 탈 것도 못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이 동일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어설프고 정말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타시겠대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거를. 여러분 실제로 나귀 보신 일 있으시죠? 저도 동물원에서 나귀 한번 봤는데요. 정말 볼품 없습니다. 말도 같이 있어요. 말은 정말 크고, 말은 정말 실제로 보면 꽤 크더라고요. 크고 멋있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나귀는요, 몸짓도 작고 머리도 크고 되게 볼품 없어요. 나귀한테는 미안하지만 정말 볼품 없는 그런 새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동물이에요. 네. 그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어떨까요? 말을 타면 높잖아요. 말을 타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멋있어요. 위대해 보이고.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기서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면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키가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십니다. 아마 발이 땅에 끌렸을지도 몰라요. 험한 곳을 지나갈 때면 그 나귀 새끼가 정말 힘이 없으니까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땅에 디디면서 발질을 하면서 가셔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우스운 모습이죠. 나귀를 타셨다기보다는 그냥 나귀랑 같이 가시는 그런 모습을 굳이 예루살렘 앞에 다 와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처럼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실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400~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기 전에 400~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게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나귀를 타셨다고요? 겸손하여서.
왕이 올 건데, 이제 언젠가 너희를 위해서 왕이 올 건데, 그 왕은 나귀를 탈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왕은 겸손하다.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 오실 메시아 왕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왕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대. 언젠가 우리에게 왕이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래.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앞에서 얘들아 가서 나귀 새끼를 좀 가져와 봐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에게 하는 행위를 예수님께 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그 발 앞에 깔아놓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어떤 귀한 사람, 그냥 좋은 사람, 반가운 사람에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9장 말씀에 보면 예후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급하게 자기 겉옷을 가져다가 예후의 발 앞에 다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면서 외치죠. 예후가 우리의 왕이다. 왕이 등극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올 때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 왕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소리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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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양합니다. 호산나라고 소리 지릅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들이 너무 기뻐서 지금 정신줄을 놓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그렇게 함부로 막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 같지만 이 시국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누군가를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할 만하지, 소리칠 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으면서 만세삼창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의미 있고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칩니다. 무리가 이렇게 함성을 지르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억압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나라를 강성대국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고 있는지 이들이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함성을 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역을 하시고 이제 사역의 절정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했던 그 이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 유월절이면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고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살과 피를 내어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고통당하시고 살과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여기며 예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없어져야 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있는 지금 이 백성들,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강하게 세워줄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어줄 예수라는 왕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는 무리를 소란하게 하고 사람들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 왕이라고 떠드는 그 예수라는 존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들이라고 부르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우리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시끄럽고 소란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믿습니다. 그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이 교회로 나아옵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만족감을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을 때 예수님을 높입니다. 호산나 찬송합니다. 그러나 곧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기대했던 일들,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기대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혔을 때 도망간 것처럼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함성을 지르던 그 무리들의 소리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신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대의보다는 대세를 따라가는 무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세는 무리가 따라가는, 많은 무리가 따라가는 그것을 대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 결코 놓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대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갑니다. 대의를 앞세우지만 결국에는 힘든 상황 속에서는 대세를 따라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정말 대세였습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좀 알아줬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뉴스를 보면 목사님들 얘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안 좋은 뉴스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가르침에만 있는 내용입니까? 우리의 그냥 공허한 외침인 겁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목사인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죠. 정말 어떨 때는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대세가 아닙니다.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분들이라면 여기 나오시면 안 됩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분들이면 지금 여기 안 계시겠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상에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 대의를, 우리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해 사셨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들이 들었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살아갑니다.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대의를 향해서 꿋꿋이 나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목적지는 왕궁이 아닙니다. 왕좌가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음에 이르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다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시끌시끌하게 정신을 사납게 해도 복음의 대의를 향해서 꿋꿋하게 행진하는 걸음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 나귀 새끼는 길거리에 묶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갑니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함성 소리는 지금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는,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이 나귀 새끼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귀 새끼는 그저 예수님이 풀어주셨고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나귀 새끼하고 같습니다. 꽁꽁 묶여있던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사용하십니다. 어려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을 모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을 그 나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여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매여있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 있습니까? 우울에 매여 계셨습니까? 혹은 질병에, 혹은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으셨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셨습니까? 그것과 함께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여있던 존재들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대요. 우리는 어립니다. 주님을 잘 모르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도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왕의 주권으로 그 나귀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새끼지만, 비록 묶여있지만, 아무것도 해본 적 없지만, 단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지만 내가 왕의 주권으로 너를 타겠다, 왕의 주권으로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비록 우리가 어려서,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경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왕의 주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복음의 대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대세가 어떻든 대의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그 함성 소리가 무엇이든, 사람들이 무슨 말로 자신의 귀를 시끄럽게 하든 그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준 길을 걸어갔던 그 나귀 새끼처럼 우리 또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리가 하는 말에 너무 신경을 쓰거나
그 무리에게 섞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에 정말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에 이 무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요즘 말로 예수님이 대세남이 된 겁니다. 예수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떨까요? 마태복음에서 무리라는 말이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27장에 나옵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다가 밀란이 일어날 정도까지 됩니다. 총독 바라바가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죠. 밀란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내어줍니다. 그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예수에 대해서, 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 무리가 대답하죠.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손이 지겠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이 무리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것이 무리입니까? 이것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무리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대의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대의를 따라가지 못하고 대세를 따라가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대의를 따라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대의고 뭐고 살고 보자. 그래야 대의도 있는 거다. 그래서 대세를 따라갑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는 죽어도 대의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으셨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음이 두렵죠.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여기 계신 분들 계신가요? 네, 죽음은 때론 두렵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각오하고 이 대의를 따라서
끝까지 묵묵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는 대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대세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을 믿으며 이 길을 끝까지 갑니다. 세상 무리의 환호가 예수님을 칭찬하든 예수님을 찬송하든 아니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든 교회를 칭찬하든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든 아니면 교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무시하든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즐거울 때에 예수님 찬송하겠습니다. 슬플 때, 아플 때, 조롱받을 때, 비웃음 당할 때, 무시당할 때,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대의이고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끝까지 묵묵히 이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